가정 예배 영상에 앞서 한 가지 공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9개월 여간을 지속해 오던 가정 예배 영상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1월 22일부터는 중단하게 됩니다. 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서는 주일 설교 영상을 비롯해서 특별 제작 영상이 있을 경우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고, 새벽 기도회가 재개되면서 가정 예배 영상은 중단이 됩니다. 대신 대구 민들레 교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회를 중계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가정 예배 영상 대신 대구 민들레 교회 구독과 좋아요로 참여해 주셔서 이제 가정 예배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또 예배 현장 영상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 9개월 동안의 가정 예배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여룻바알, 바로 기드온의 별명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알상과 아세라의 제단을 파괴하고 난 후에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부여받은 별명이 여룻바알이지 않습니까? 이 여룻바알이, 이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기드온이 세겜에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통해 한 아들을 낳고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라 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때 기드온은 분명히 나나 내 아들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기드온에게 왕이 되고 싶은 야심이 있었다. 그걸 결국은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라, 이렇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 아버지 기드온의 야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는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한 배에서 난 형제에게 이르렀다. 그리고는 그 형제들과 그의 외조부 집의 온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았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나는 너희 고륙이지 않느냐,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고륙됨을 강조하죠. 자, 그러자 그 어머니 형제들이, 한 배에서 난 형제들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이 모든 말을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 그는 우리 형제라면서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은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에게 주어서 정치 자금으로 주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이 이 은을 가지고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사서는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을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모아다가 다 죽여버리는 피의 숙청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의 정적이 될 것이라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피로써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 간신히 몸을 피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요담이 이제 뒤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뒤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서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른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바로 나무들의 우화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정적, 자신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겼던 이들을 자기 형제들을 피로 숙청한 후에 아비멜렉은 6절을 보시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어머니의 배에서 난 형제들과 외조부의 가족들을 설득할 때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 너희의 뼈와 살이다. 이 표현을 썼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뼈와 살이라는 것은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배피를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 주실 때 아담이 자신의 갈비뼈로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를 보고서 하와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나와 한 몸을 이룰 사람이라. 그런 친근감, 친밀감을 보여주는 것이 뼈와 살이라는 표현, 고륙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야심을,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채우려 했던 거예요. 이 뼈와 살이라는 이 친근함의 표현, 친밀함의 표현이 굉장히 악하게 사용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둘러 앉아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 자매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와 자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참 어머니, 참 형제 자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와 자매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은 혈과 육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륙이라는 표현이 주님 앞에서는 무색하게 되어버린 거죠. 고륙이라는 것이 아비멜렉에게는 이렇게 악하게 쓰일 수 있잖아요. 죄인에게 이 고륙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한 악한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고 세겜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고륙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것이 고륙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고륙마저도 이용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난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은 비록 고륙이 아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해서 고륙을 이용했던 아비멜렉처럼 헛된 길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고륙조차도 이용하는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족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